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주님의 계획하심을 알 수 없기에 매일의 삶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계획하신 은혜의 날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주 사랑 안에 살
알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우리가 거할 장막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자리가 교회와 가정으로만 한정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장막에 거하듯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길을 걷다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세우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사물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장막을 교회나 가정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온 세상 만물을 주님의 장막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시고 모든 곳에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끝날에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소망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서운 한파가 계속 몰아치고 있는 오늘, 코로나와 강추위로 인해 춥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오늘도 허락하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코로나19의 감염 확산과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한 정부에 대한 신뢰의 위기, 또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 소식으로 인한 방역 의식의 약화 등 여러 가지가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위기를 함께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최근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양 부모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우리는 또 한 번 큰 부끄러움과 함께 우리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비난과 조롱 앞에서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내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과 함께 우리 모두도 언제든지 저런 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존재임을 깊이 깨닫는 타선지석으로 삼을 줄 아는 성숙함을 갖게 하소서. 또한 이번 일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바른 성도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성숙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올 한 해를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은 제68차 정기 사무총회일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또한 오늘도 성전 건축의 과정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은혜를 구합니다. 이 모든 일들 위해 주님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님 도우셔서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듣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덧입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감사와 선교, 장학과 구제를 위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소서.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리며 또한 특별히 새해를 출발하면서 감사하여 소원을 담아 신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으소서. 드려진 주일 헌금에 이르기까지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믿음 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생업의 자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더욱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 복되게 하시고 부족함 없이 넉넉히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864조 시편 84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64조 시편 84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의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근거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서호교회라고 정했지요. 이 표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품고 나아가야 할 우리 교회 사역의 방향이요 내용이지요. 이 표어는 제가 작년에 올해 목회를 준비하면서 주님, 내년 목회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리되고 그래서 정해진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정한 표이기는 하지만 함께 세워져 가는 서호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문구로 표어가 정해질 때에는 성전 건축이라는 문제가 올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큰 과제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도 올해는 성전 건축이 우리 교회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과제임을 깨우쳐 주셨다고도 할 수 있지요. 물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성전 건축은 건물로서의 성전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새롭게 더 온전한 모습으로 잘 세워져 가야 함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전 건축이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서호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올해
세워가야 할 것이 성전 건축 하나뿐일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올해 우리 서호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올해는 성전 건축만 세워지기를 바란다, 잘 세워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실까요? 아닐 겁니다. 아닐 겁니다. 우리는 올해 성전을 잘 건축해가는 것만큼 우리 각자도 잘 세워져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도 잘 세워가야 할 것이 있지요. 또한 우리가 함께 잘 세워가야 할 것 또한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이에 대한 대답을 우리 또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져 가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잘 세워가야 할 것,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잘 세워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최고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 예배를 잘 세워간다면, 우리의 예배 생활이 작년보다 더 나아진다면, 이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만큼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잠언 4장 8절의 말씀처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높이 들어서 복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예배가 무너졌다면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지요. 작년보다 더 나은 예배 생활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쓰는 일은, 그래서 그것은 매우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올바른 결단이고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잘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은요, 예배가 잘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결국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은 기뻐합니다. 춤을 춥니다. 우리 안에서는 찬양으로 인한 기쁨, 찬양으로 인한 영적 생명력이 솟아나지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순간순간 기도하지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 은혜를 풍성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 앞에 섭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대하면서 보다 말씀에 적합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기도 하지요. 돌아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부어 주신 복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요. 우리의 믿음과 감사, 소망을 예물을 통해서 표합니다. 그래서 예물은 곧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감사요, 우리의 소망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드려지는 이 예배가 더 온전하고 더 정성된 마음과 그런 자세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니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므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예배가 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고 그리고 진리 되시는 주님 그리고 진리의 말씀, 이 말씀으로 더 충만한 예배로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그런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예배로 나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위협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우리의 최대의 장애물은 역시 코로나19입니다. 2019년 12월 말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는 2020년 작년 한 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는 이 코로나19와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그야말로 우리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렸죠. 예배의 경우 주일에 교회를 못 나오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는 맞이해야 했습니다. 전파력 강한 전염병, 이 전염병이 갖는 특성 때문에 비대면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가 어쩌다 한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는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가? 대면 예배를 강행해야 하는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야 하는가? 따르지 말아야 하는가? 등등 많은 혼란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많은 혼란과 고민과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담임 목사로서 제 마음속에 계속 끊임없이 그려지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서호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계속 그려집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마음과 자세로 그렇게 영상으로도 잘 드리고 있을까? 예배에 대한 의식이 무너지거나 약해지거나 흐트러지지는 않았을까? 그러한 성도님들을 향한 생각이 계속 마음속에 그려지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은 영상 예배에도 변함없는 자세와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또 어떤 성도님은 처음에는 영상 예배를 잘 드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변했을 수도 있지요. 또 어떤 성도님은 처음에는 영상 예배가 낯설고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원치 않는 그러한 예배 형태라고 생각이 되어서 못마땅하게 여겼다가도 드리다 보니 이제는 적응도 되고 오히려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영상 예배를 통해 더 생긴 성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멀어서 또는 다른 사정으로 교회에 오지 못했던 성도님들에게는
이 영상 예배가 예상치 못한 은혜의 선물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갖는 우리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예배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최선을 다하는 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최선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대답입니다. 우리의 대답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주일에 권사님 방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다른 교회 다니는 자녀가 별 생각 없이 권사님 방문을 열었는데 그때 권사님께서 옷을 단정히 입고 그리고 정성된 자세로 교회 가는 모습 그대로 영상 앞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면서 문을 닫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저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드리는 대면 예배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영상 예배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죠.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에 그 예배는 어떤 예배든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죠.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최선을 다하는 예배, 정성을 다하는 예배, 어떤 상황,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런 예배로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패배자가 아니라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서 예배를 더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부끄러운 예배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운 예배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운 예배자란 어떤 예배자일까요? 코로나19에 무릎 꿇는 예배자입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향한 마음과 자세와 정성이 후퇴한 사람입니다. 무너진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예배자입니다. 대면 예배든 영상 예배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후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예배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경직 목사님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존경하는 목회자입니다. 영락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지요. 우리나라의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2000년에 소천하시기까지 본인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는 등 사랑과 청빈의 삶을 통해 많은 귀감이 되었지요. 1992년에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템플턴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경직 목사님은 이 템플턴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사죄의 고백을 합니다. 사죄의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일제강점기 말기에 신사참배를 한 죄인이라고 말이죠. 사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당시 일제가 교회들로 하여금 총회를 통해서 신사참배를 결의하도록 강요했는데 그 신사참배를 결의하도록 할 때 일본 경찰이 옆에서 참가하는 목회자에게 권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겹겹이 총을 든 일본 군인들과 경찰들이 겹겹이 에워싼 가운데 총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살벌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된 것이 신사참배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일제의 갖은 위협과 모진 고문에도 순교하면서까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은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상황에 있었다면 나는 과연 신사참배를 거부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당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지만 신사참배한 사람도 그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경직 목사님에게 있어서 이 신사참배는 이제 일제로부터 벗어났을 때, 벗어나서 그 이후의 시대를 살아갔을 때 그렇게 많은 존경을 받고 그렇게 많은 인정을 받고 그렇게 많은 칭찬을 듣고 여러 수많은 훈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덮을 수 없는 그분의 부끄러움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린다 하여 우리의 예배가 흩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후퇴하고 흐트러지고 무너진다라고 하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물론 코로나19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서호교회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부끄러운 예배자가 되지 맙시다. 부끄러운 예배자가 되지 맙시다. 이것이 코로나19 상황이 1년 넘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후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끄러운 예배자가 되지 않겠다고 저와 여러분 결단합시다. 결단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주의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장막, 곧 성전을 사모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리워해서 자신의 영혼이 애가 타다가 지친다는 고백은 감동스럽기까지 합니다. 2021년 올 한 해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언제까지 얼마나 더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때, 오늘 시편 기자가 보여주는 이 성전을 향한 사랑과 성전에서의 이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그리고 예배자의 승리자로, 예배의 승리자로 잘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소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예배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예배의 승리자로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배 자리에 나아가지만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흔들고 위협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온갖 장애물과 위협과 힘든 여건과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언제나 정성을 다하며 온전히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잘 세워감으로써 예배의 패배자가 아니요 예배의 승리자가 됨으로써 우리의 영적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부끄러운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도 코로나19의 진정과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교회 성도들 저희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이 코로나 문제를 극복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종식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개발되고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고 방역수칙을 다 잘 지킨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땅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내는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고비, 어려운 기간, 어려운 때 잘 감당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은 1월 6일을 말합니다. 성탄절로부터 12일이 지난 1월 6일, 이날 예수님의 신적 속성을 나타낸 날을 기념해서 정한 날인데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날이라고도 하고 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한 날이라고 이렇게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주연절 후 오늘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참여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이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로 또 반주로 찬양으로 여러 가지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2.5단계가 1월 17일 다음 주일까지 지금 연장되어서 시행됨에 따라서 그때까지 일단 주일 예배는 계속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새벽 기도회나 수요 저녁 예배 또 전교인 심야 기도회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대신 수요 설교 영상 그리고 새벽 기도회 영상은 계속 제공이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 경건 생활에 더욱 열심히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저희들이 두 번 연기해서 정한 제68차 정기 사무총회인데 이때도 사회적 거리 2.5단계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제 총회에도 물어보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물론 지금 2.5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본당에 20명 이내로 모여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20명이 모여서 뭘 결정하고 논의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어떤 대표성이나 실효성 면에서 그래서 이제 더 나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지금 성도님들께 사무총회록 자료집을 다 보내드리면서 그 사무총회 자료집 맨 마지막에 그 위임장을 같이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임장에 재정에 대해서 또 인사나 사역 그리고 당회 결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할지 여부를 이제 성도님들이 직접 표시를 해서 그 성도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무총회 결의 내용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성도님들에게 그런 그 위임장에 그런 내용이 표시된 그 위임장을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사무총회 자료집을 확인하시고 그 위임장의 서명과 함께 내가 이 사무총회 자료집 내용에 대해서 동의할지 동의하지 않을지를 거기 표시를 해줘서 그것을 직접 교회에 우편물로 보내주셔도 좋고 또는 그거를 카톡이나 또는 문자로 나는 동의합니다 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셔도 좋고요. 또는 그 동의 여부를 표시하고 그 사인한 위임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교회에서 전화 통화를 할 때 그 전화 통화의 그 녹음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성도님들께서 올해는 그런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황이 좀 좋아져서 다시 모일 수 있을 때 그때 직원회 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논의할 사항들은 또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신년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받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또 제가 받은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쭉 리스트를 해서 지금 새벽에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지게 되고 관심과 사랑도 더 깊어지게 됨을 느낍니다. 또 기도로 돕는 제 자신도 은혜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여러분들의 올 한 해 소망하고 바라는 그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시는 것은 저의 목회를 돕는 일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복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좀 이렇게 좀 낯설고 좀 어색하고 그때그때 또 잘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도 제목을 잘 정리하셔서 저에게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협조와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윤정범 장로님, 최흥자 권사님 차녀 윤지선 자매의 결혼식이 1월 16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반에 교회에서 가까운 크라운 호텔 웨딩홀 단독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2.5단계 때문에 그 결혼식장에도 많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마음을 전하실 성도님들은 그 계좌번호를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 계좌번호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박진경 권사님 그리고 장옥자 권사님께서 이사를 하셨습니다. 가까운 데로 박진경 권사님은 가까운 데로 다시 이사를 하셨고 그리고 장옥자 권사님은 파주에서 교회에 가까운 한남동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난번에 허리 시술을 이제 받기로 하셨던 이제 조신웅 장로님께서 그때 이제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으셔서 못 받으셨다가 지난 4일에 월요일에 허리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특별히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축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무엇보다도 예배가 잘 세워져 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